우리가 첫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린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5장 33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옛것과 새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는 오늘 금식 논쟁에 관한 부분이 나오는데 예수님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요한의 제자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렇게 금식에 관한 예수님이 그 교훈을 말씀하시면서 또 비유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새 옷과 낡은 옷에 대해서 말씀하고 새 포도주와 묵은 포도주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이 연결해 보면 금식 논쟁이나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동일한 하나의 말씀을 하시려는 것으로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말씀 가운데서 이 새 포도주와 낡은 것 결국은 율법과 복음에 관한 것이죠, 그렇죠? 율법과 복음에 관한 그런 문제인데 중요한 문제는 그때 뭐냐면 이 시대에 이런 비유적인 이런 의미들은 알지만은 율법은 우리가 잘 알죠. 근데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복음을 명확히 알지 못한 복음은 제가 어제 어떤 지방의 사모님이 카톡이 어떤 몇 달 전에 한 번 왔었는데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꼭 들어보시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좀 다 듣진 않는데 듣다 보니까 굉장히 신선하고 목사님 말씀이 거침없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참 요즘도 저런 목사님이 계시구나 그런 생각도 했는데 어제도 뭐 다 듣지는 않았어요. 근데 왜 제가 듣지 않냐면 좀 듣다가 말하냐면은 그분이 말씀하는 게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옳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또 어떤 성경을 해석하면서 특별히 어제 보낸 영상 중에 말씀을 누가복음 15장에서 집안에 있는 탕자와 그 큰아들과 그 탕자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런 말씀을 그런 식으로 말씀하더라고요. 집안에 있던 그 형은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고 그 집에 나갔던 그 둘째 아들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로마서 1장에 이방인들에 관해서 그리고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의롭게 하고 했던 그런 것들을 마치 하나님 아버지 나는 집에 있으면 항상 아버지 일을 했는데 뭐 그런 나오지 않는 그것을 이방인과 유대인
유대인의 그 관계를 그런 걸 빗대 가지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다, 그런 말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분의 뭐 설교를 많이 들어보지 않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하면서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이 대부분 목사님들이 복음이라는 것이, 새 포도주라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중요한 핵심. 여러분, 십자가가 왜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약속 때문에. 새 포도주, 새 부대, 복음은 뭡니까? 결국은 옛것은 뭡니까? 옛것과 새것에, 예수님도 히브리서 11장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시는 것인데, 첫째 것은 뭡니까? 죄의 몸이죠. 죄의 몸. 옛사람. 둘째 것은요,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생명, 그 약속. 그 약속은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이 그 약속의 어떤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본질적인 주님의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라고요.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것이 복음인데, 율법과 복음의 새 포도주와 낡은 묵은 포도주와 새 부대와 낡은 부대를 율법과 복음으로는 너무나 명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만은,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 새 것이 뭔지, 이 새 포도주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그 복음 또한 이방인이 됐던 유대인이 됐던, 이제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 복음의 시대라는 것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새 은혜를 받는 것이 값없이 값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해서, 값없는 선물이라고 해서 우리가 마치 이것을 그냥 귀신이 주님을 믿듯, 또 믿음의 내용도 단지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새 포도주, 그리고 새 부대, 옛것과 새것. 옛것은 다 알죠. 많이 알죠. 아니, 옛것도 많은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옛것에 대해서 어디까지만 할까? 율법까지만 알아요. 율법. 옛것을 말할 때 옛사람을 말하는 분들은 또 많지도 않습니다. 옛사람, 죄의 복음. 그냥 율법까지만. 여러분, 율법은 선하고 의로운 것입니다. 율법은 선하고 의로운 것이에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알고, 그래서 먼저 죄인인 걸 알고 율법적인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율법적인 회개를 통해서 난 죄인이구나, 난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이 없이는 죄 사함 받을 수 없구나, 내 죄를 어떻게 할 수 없구나. 단지 내 죄의 어떤 형벌에 관한 걱정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대신해서 우리의 형벌을 대신 지시는, 거기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란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이 시대에 새 포도주, 새 부대, 새 부대와 낡은 부대, 새 포도주와 묵은 포도주, 율법과 복음, 이것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구분해서, 또 오늘 우리의 삶이, 한날의 삶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고 말씀했는데, 한날도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했습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옛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의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이 분명한 청사진을 가지고 오늘 한날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